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아멘. 오늘은 헛된 가치는 과감히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크게는 80년에서 90년이라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 또한 유한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본질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는 쏟을 에너지가 부족하기에 우리 인생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우선순위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무한하다면 바른 선택과 집중이 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마감 시간이 있고 한정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힘써야 할 가치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어느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라는 표현은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총 5번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조나 신학의 원칙을 강조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지금 3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제부터 선포된다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을 헛된 가치에 허비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전력을 다하는 올인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것, 헛되이 우리 인생과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항목들을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무의미한 논쟁, 다른 이들과의 말싸움, 원리 원칙을 가지고 내가 맞는지 상대가 맞는지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 혈안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고 아무 남을 것 없는 다툼, 분쟁, 시시비비에 쏟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마주하는 상황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겨지는 논쟁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 다 뺏기고 잠도 잘 못 이룹니다.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 시시비비 가리느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꼭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힘을 빼고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맨날 며칠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악함이 느껴집니다. 보통 때는 그냥 열심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켓이 생기고 목표물이 생기면요, 그때는 잠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낙심도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마귀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선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는 절망하는데 악의를 품고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리라 중상모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해도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도 악인을 닮아가고 누가 선인지 분간이 안 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참 싸우다 보면요, 서로가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과 이리의 싸움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자기도 이리가 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상대가 자꾸 거짓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자꾸 어떤 말들이 떠오릅니까?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큰 거짓말이야. 이런 울림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가 못되게 굴면 더 못되게, 상대가 악의를 품고 공격하면 상대가 두려울 정도로 도끼를 품고 싸워야 이긴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 안 되는, 그렇게 우리는 싸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리와 싸우되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에세이에서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큰 화재가 났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기물이 불타고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수많은 재산 피해와 당장의 예배를 진행할 처소도 없어서 교회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부흥할 때는 잠잠했던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한다고 자신만만하더니, 아유 그렇게 교만하더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 다른 불신자들의 입에서가 아닌 동료 목회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건 목회자다. 가까이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냉정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같은 동료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조계종 스님이 저를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이슬람교 교인이 우리를 헛된 다툼과 분쟁과 마음 상어가 낙심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다름박질할수록 그것을 시기하고 회방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들이 더 크게 더 많이 들려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멈춰버리면요, 참 의미 없고 참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딱 3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둘째, 이것이 교회에는 정말 유익한가? 셋째, 이것은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한가? 이 3가지 기준에 어긋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바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시기하고 마음에 못 박힐 말들, 나를 넘어뜨리는 말들 우리에겐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힘써 정진하십시오. 오히려 더 열심히 뛰십시오. 위에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 아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종들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게 될 때 그 종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사람의 소리와 말에 휘둘리며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